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제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유다 땅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말을 합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8월과 9월을 거치면서 건축을 한 건데요. 10월 중순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건기에 온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건기는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8, 9월에는 성지순례를 안 갑니다. 8, 9월에 가봤자 너무 덥기 때문에 관광하기에 이게 너무 힘이 들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 광야 체험을 하거든요. 광야에 가서 이렇게 광야를 둘러보기도 하고, 또 뭐 베두인 그런 천막에서 또 1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8, 9월에는 절대 광야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했던 그때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더웠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그늘도 없이 성벽 재건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거의 뭐 탈진되는 한계 속에서 건축을 했다. 더군다나 대적의 위협이 거셌기 때문에 군인들은 낮이고 밤이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였고, 일하는 자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안 그래도 더운데 무기를 들고 연장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의 마음입니다. 충성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질 수 있구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와 땀과 헌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자의 100%의 헌신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태양볕에서 일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때들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아직 반도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좀 태평성대가 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자, 문짝을 달고, 이 말은 비로소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면서 성벽은 완성됐지만 이제 우리의 사명은 계속돼야 되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문지기. 이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웠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위해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왜 성벽을 지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성전과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고, 성벽이 없으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호해주는 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가 대적이 치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왜 교회를 지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결론은 예배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사명자임을 깨닫고 자기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일터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2절입니다.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동안 성벽 재건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홀로 책임을 지고 42군데, 42군데의 공사 현장을 직접 돌면서 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위임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홀로 감당을 했고, 이제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그는 지도력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대적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 노릇하려고 한다. 그것이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죠. 나는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충분히 주목받고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왕 행세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뤘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존경합니다.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지도자야. 저 사람은 정말 다윗 같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다 그렇게 추앙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위임하고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아우지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머나먼 페르시아 1500km의 거리를 오가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니를 세웁니다. 또 하나냐도 세웠는데 그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또 느헤미야 역시 총독의 사명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셨을 때는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내려와야 할 때를 분별하고 또 위임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꼭 피해야 될 가장 나쁜 사고방식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성찬식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난 왕이 아니야. 나는 없어도 돼.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주님의 통치는 실현돼야 돼.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재배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큰데 주민이 적고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이제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최대한 덜 이제 회파된 곳, 너무 이제 땅이 회파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덜 회파된 곳으로 가서 이주하고 그냥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곳에는 많이 모여 있고 한 곳은 텅텅 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모습을 나라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이 완공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겁니다. 성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채워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더 튼튼하게 방비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국에 재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답게 균형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주로 거주했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제 다 새롭게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후에 우리의 사명은 공동체를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거죠.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잘 세워놓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세워놨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채워서 하나님을 한 명이라도 더 예배하게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영혼들을 부지런히 초청하여 주님의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일본까지, 태국까지, 인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그동안 힘껏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터인데 왜 그것 합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회복 위해서. 성전과 성벽 재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교회의 영혼을 채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